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월 셋째 주는 찬양 예배로 이렇게 또 드리고 있습니다. 늘 찬양의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배 때는 설교 시간이 제일 길어요. 이제 찬양 예배 드릴 때는 찬양 시간이 제일 깁니다. 좋죠? 예. 아닌가요? 예.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도 여전히 예배인 것이죠. 이제는 사람들 잘 모를 때는 찬양에 대해서 그저 예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 또는 말씀 듣기 전에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여는 어떤 수단, 도구로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근데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감정의 어떤 이렇게 좀 감정의 어떤 만족, 또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부르면서 어떤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힐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럴 경우라면은 세상 가요나 별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찬양은 자기 감정의 만족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도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고 찬양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높이는 그것 그 자체가 찬양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놀라운 행적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시편 96편에 아주 잘 나타내 있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광대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자랑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들, 성실하심, 사랑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죠. 이 찬양을 왜 할까? 왜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만족,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찬양은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그죠? 나의 마음과 자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죠? 하나님 한마디로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다양하시니까. 그 중에 두 가지만 보면, 시편 47편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니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심이라.
지존하다란 말은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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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옛날부터 또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지금도 오늘도 찬양했지만 앞으로도 찬양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가끔 물어보죠. 천국에서 뭐 해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천국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요. 근데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지겹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지옥의 맛을 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찬양과 예배가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고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시편 148편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사야 43장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런 어떤 솜씨,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는 거나 해가 뜨는 모습 보면 굉장히 좀 그죠? 광범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예술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찬양을 하게 되죠. 또 굉장히 좀 어메이징한 그런 사진들이죠. 가끔가다 이렇게 인터넷 돌다 보면은 아름다운 하늘의 오로라 같은 거. 이게 실제로 사진이래요. 이게 편집한 게 아니라 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로라 사진. 또 만년설의 뭐 산이라든지 핑크색의 호수라든지, 저기 호수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빙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와 하면서 뭡니까? 이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과 위엄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죠? 솜씨와 이런 것들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가보고 싶지 않나요? 예. 빨리 좀 코로나가 맞춰져야 좀 이렇게 가보는데 말이죠. 예. 사실상 피조물들이 자기 위치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밤하늘의 별들이 막 아름답게 그 운행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광대한 그 폭포들 있죠. 이과수 폭포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폭포가 있는데 그런 것들, 그것을 만드신 그 자연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 자연들이, 만물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보게 됩니다. 시편 19편 1편 보면은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인간을 제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가 있고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와 능력, 위대하심, 신성 이런 것들을 그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이런 어떤 꽃들과 식물들을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향기도 나게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체로 만들었죠. 지정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깨달으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더 많은 조건들이 있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근데 찬양하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찬양하느냐. 이건 굉장히 또 다른 문제죠.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구나. 내 그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인식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창조주 하나님 내 시간대로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죠? 그분의 어떤 높으심, 외경심, 경외심 이런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존하신 그 가장 이 모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에 맞는 분으로 대접하면서 그에 걸맞는 찬양으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저 나의 만족과 이런 어떤 감정적인 충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결국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나는 그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높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찬양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이거였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찬양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쉽게 외웠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일까요? 난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겠죠. 이 땅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더 귀하다. 그런 고백이야.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훨씬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의 홍해를 가르고 이제 건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들이 다 건너고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군대가 바다로 들어왔을 때 다시 합쳐지고 그들이 다 이제 거기서 죽게 되죠.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출애굽 15장 1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집트를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상 인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일까요? 돌아봐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아주 기본적인 너무나 당연한 반응 바로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찬양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설교 때마다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닙니까? 하나님 찬양하라. 이 말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했던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변증학자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좀 하나님 믿기 시작했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시편에 계속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라. 뭔가 좀 명령형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들, 이 요구들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대요. 왜 하나님은 계속 찬양할 것을 요구하지 우리에게? 마치 남들로부터 뭔가 좀 인정받고 뭔가 좀 칭찬받으려는 어떤 좀 허영심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찬양 원하시는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됐는데 찬양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잡한 제사 의식을 막 알려줘요. 기억하기도 어려운 막 그런 제사 의식을 막 알려주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죠. 동물 제사를.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걸 제사를 명하십니까? 그 의도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내려고 막 이렇게 떼쓰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보면 내가 굶주려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혹시 굶주린다고 해도 너한테 뭐 달라 그러지 않겠다. 왜? 모든 것들이 온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모든 거 갖고 계신데 왜 구약에 양 드려라 막 소 드려라 막 왜 곡식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서 찬양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그러면서 이 루이스가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개가 내 책들의 인정을 위해서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게 직역한 거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 루이스가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자기 개가 이렇게 멍멍 짖는 것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
대개에서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는 그런 인간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뭐든지 좀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통로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일랜드에 폴 카일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들이 모였는데 다들 어둡고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취업 걱정, 뭐 결혼 걱정, 학원이나 뭐 학업 걱정 등등. 그래서 이 폴 카일이 그 눌린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눌린 마음들이 좀 이렇게 펴져서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기쁜 마음들이 이렇게 차면서 얼굴들이 환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떠오른 말씀이 시편 22편 3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또 이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을 했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 찬양이 전 세계로 이제 번역돼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올려드리는 진실한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왕으로 거주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 더욱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평생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